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없는 소망과 기쁨, 또 승리와 행복을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 깊숙한 곳과 삶 가운데 죽은 부분을 치유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부활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독하게 메마른 세상 속에 부활의 생명수를 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선한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들,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이웃에게 접하는 모든 삶을 새롭게 할 만큼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오늘 그리고 영원히 부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절기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주제가 정말 힘든 설교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난주일이나 성금요일에는 훨씬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보다는 고난과 죽음에 훨씬 더 친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고난과 죽음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접하는 일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에는 우리들이 다 친숙해 있고 그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대로 다 그냥 받아들이죠. 의심 없이. 사람 죽는다. 여기 의심 있습니까? 사람이 왜 죽어? 죽는 실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 있어요? 없잖아요. 고난 의심하는 자 없죠. 그런데 부활 그러면 의심하는 자가 많습니다. 믿는 자보다 의심하는 자가 더 많아요. 죽은 자, 사망한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은 여러 면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부활신앙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이 부활신앙에 도달하게 된 경로를 조사해 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실히 부활을 믿는 그것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 경험적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경험적 과정이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신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든 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든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영적 체험을 하면서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는 하나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로는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즉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과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딜레마가 이거죠. 죽음으로 끝나느냐, 죽음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악인이 득세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살죠. 빌딩 몇 채씩 가지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때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며 걱정하며 사는데, 그죠?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많이 받아요.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이 불공평을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내세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악인이 흥하는 모순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게 되면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가졌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이 사실 때문에 그가 사고하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하나의 경로이기도 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약속하시는 데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 약속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리적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체험과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부활신앙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에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 과정, 즉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체험적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부활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죽었잖아요. 남자가 100세 되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라가 90세, 여자의 몸 태가 말라버리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궁 속에 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죽은 자궁이 다시 살아난 부활을 자기 몸으로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가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이삭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죠. 사라 나이는 90세.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요. 올라가야 되죠, 그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데 기네스북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 나이에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므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아브라함 100세 또 사라의 90세가 된 부부를 묘사하기를 자기 몸과 자궁의 태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오늘날도 인간이요 90세 100세가 되면 살아서나 죽은 몸이죠.
번식 기능, 생식 기능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므로 또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됩니다. 17절에서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기적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발견하고 믿게 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기적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궁 속에서 새 생명의 잉태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확신이 놀라운 인식 앞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체험적 진리 체득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또 하나의 논리적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도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러 갈 때 이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이삭이 태어날 때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적 같은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이것은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아라.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이것을 잡을 때요,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바릅니다. 또 간절을 다 자르고요. 그래서 다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아브라함은요, 심각한 사고의 혼란을 경험하겠죠. 약속해 주신 아들을 또 뺏어간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네 후손이 하늘과 같이 많을 거라.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하는데, 이 갈등 속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했고 아브라함 마침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드리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지나친 추측일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경험적 과정이든 혹은 논리적 사색의 과정이든 부활을 마침내 확신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과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부활신앙을 여러분에게 가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동네에 그냥 막 기적과 표적이 얼마나 일어났는지요. 예수님을 믿고 오는 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들이 사도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은 그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면 다 살아나, 또 병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데려와서 다 치료를 받습니다. 다 낫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권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 종교인의 두모,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못하는데 저놈들이 해. 그 시기가 그냥 가득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뒀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 계속해서 전해라. 이 말을 듣고 옥문을 열고 유유히 빠져나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옥에 갇힌 사도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심판에서 이걸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옥문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옥 안에는. 옥 안에 갇혔던 사도들이 오히려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가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했는데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의도냐? 이 질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1 사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생명 걸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설교가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칫하면 이들은 사형언도를 받아서 금방 목이 달아날 위기에 놓인 그 상황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라고, 바로 너희들이 바로 살인자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원래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요, 모든 소망과 또 희망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걸 보고 심각한 절망과 비탄과 허무감에 떨면서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더 심각한 절망에 빠지겠다고 생각하고 다 흩어져 가 버렸습니다. 그보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뒤집고 역전시키는 우주적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뭡니까? 바로 부활절 새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10배나 더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여러분보다도 훨씬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은 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도마가 우리가 의심할 거 다 해줬습니다. 그 의심하는 도마가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증거 중에 최종적 증거입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최종적으로 입증해 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사람이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최종적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이 사도들에게 최종적인 믿음과 확신을 강력하게 심어준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사도들에게는 잊지 못할 영적 체험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놀라운 부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부활 신앙을 최고의 선물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사도들은 새로운 생명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희난이 되어 있던 그 종교인들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사도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삶의 대변혁을 일으키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으로 가득 차고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교권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 종교인들의 두목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장로들과 다 함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자칫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사도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없이 도망가던 사람들,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 열매는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첫 열매가 예수님 되었으면요, 예수를 믿고 가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그렇게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요, 역사 속의 스토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음이 지배하던 곳에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끔 하나님의 능력이 침입해 들어온 사건입니다. 죽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냥 문학적 추상적 개념의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 실제 생명이 실제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이 연합하게 되는 신비한 연합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진리죠.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그 사건과 의미가 실제로 내게 발생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바로 나의 구원이고 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이죠.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 우치무라 간조 내촌 감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어느 학생이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왜 믿기 어려운 기적을 자꾸 믿으라고 그러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빼놓고 말씀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렸다는 얘기, 부활했다는 얘기를 빼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왜 믿기지 않는 그 기적을 자꾸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학생, 성경에서 인간이 이성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에서 꼭 두 가지가 남네. 두 가지가. 그것은 앞표지와 뒷표지라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벌써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정말 우리는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네.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진화론은 뭐 허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화론은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창조가 진실입니다. 누가 만들어야 있죠. 의자, 여기 앉아있는 의자가 만든 겁니다. 공장에서. 그 의자 위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만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아메바에서 생겼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됐습니까? 여러분의 선조가 원숭이입니까? 침팬지입니까?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어디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의 주로 구름 타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적으로 성경 끝납니다. 성경에서 이 기적을 빼면 성경 몽땅 다 빠지고 앞장과 뒷장 표지만 남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라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체험과 약속 성취를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부활신앙의 실체가 뭐냐? 실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활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을 17절에 달았다 있는데요,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 믿음이죠. 이 본문,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그가 믿음 바 하나님,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뭐 이렇게 계속 믿는다 믿고 확신하고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인간의 숙명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신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요,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불러내어서 교회로 오게 했다. 그래서 교회란 사방에 흩어진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 내가 목자를 치매 양떼가 사방으로 흩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탁 치니까요, 그를 따르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여인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실망과 절망감을 안고 바닷가로 산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모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어 교회를 이룩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주님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입니다. 아브라함 믿음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는 부활을 믿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가 왜 불쌍한 자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타락을 막아주는 놀라운 방패, 생명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 이하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마지막 선언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승리,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화란의 신학자 아렌드 반 레우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크리스천이 없었다. 옳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크리스천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참 크리스천은 주 예수의 부활을 철두철미 믿는 자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목사님을 보았대요. 꿈에 목사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 하고 해주더랍니다. 꿈에 깼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꿈에 목사님을 보았으니 틀림없이 이것은 좋은 꿈이다. 대박이 날 꿈이다. 라고 생각하고 꿈을 믿고 로또 복권 10장을 샀습니다. 아예 그냥 막 좋은 꿈 꾸으니까. 대박을 꿈꾸며 주여 제발 주여 제발 하면서 토요일 밤에 복권 앞에 놓고 추첨 번호를 맞추고 가는데 모두 한 장에서 10장까지 모두 뭐 됐을까? 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미신적이고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이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꽝입니다. 꽝.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관은 꿈이 아니라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힘을 믿는 신앙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천하를 폭군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혹은 짐승에게 찢겨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 모든 순교자들은요, 그 무참한 죽음을 웃음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은 단합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죽음으로 신앙의 절기를 지킨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1940년 2월 평양 산정현교에서 죽음을 앞두고 행한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사랑의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감옥으로 가죠. 저 감옥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말도 있거니와 생명을 내걸고 교회를 지켜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야말로 교회의 꽃이요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이 위대한 담대함이, 이 위대한 순교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죽음보다 강한 이 신앙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요, 교회 신앙의 내용이요,
새 능력의 원천이요 전할 주제입니다. 뜻깊은 부활주일 아침 다시 사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다시 사셨다고 다니면서 증거하지 않으시렵니까? 다시 사신 주님께서 새 능력이신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에 도달하게 된 경로를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험적, 체험적 과정. 둘째는 논리적 과정입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이 두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 부활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으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논리적 확신이 부활신앙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신앙의 실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를 관광한 적이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바로 그 옆에 다 있죠. 프랑스 파리에. 그 중에 파리 시내 북서쪽에 위치한 샤를 드골 광장에 있는 파리 개선문에 갔었습니다. 이 개선문은 그 유명한 샹젤리에 거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웅장한 개선문이 있는데 그것을 구경했습니다. 이 개선문은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에투알 개선문. 개선문 동서 남북 네 면에 나폴레옹 장군과 프랑스 군대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조각상이 10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문 안쪽 아치형 출입구를 들어가 보면 도움 안벽에 이렇게 도움 안벽에 제가 지나가면서요 그 벽면을 쳐다봤는데 예상치 못하게 벽면이 황금동으로 입혀지고 거기에 글씨가 쫙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글씨냐 우리 딸 혜민이 물어보니까 군인 이름이래. 군인 이름.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이름이 나폴레옹과 함께 전투에 승리했던 558명의 개선 장군들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에투알이라는 말은 별이라는 뜻으로서 별빛처럼 빛나는 영광과 승리의 개선문이라는 뜻인데 나폴레옹의 승리, 프랑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문이 에투알 개선문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개선문에 나폴레옹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558명의 개선 장군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개선문화 안치형 벽면 황금 동판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저는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거기에 새겨지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는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절에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문, 그 문이 나와요. 개선문이죠. 천국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크길래? 그 개선문만큼도 더 큰 그 아름다운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졌대요.
그럼 12문이니까 몇 개의 진주입니까? 12진주로 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 문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정금, 여러분 정금 쫙 보면요 얼굴이 쫙 비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정금, 황금 길은 유리바다 같이 아주 맑은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죠. 한마디로 감격이죠.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땅의 사람들, 왕의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리라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걸어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자들. 부활신앙을 믿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과 함께 성전에 참여했던 장군들의 이름이 개선문 벽면에 기록됐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문에 12진주 문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큼 축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록 기록된 자만 거리로 지나가리라. 그 진주문으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 극한의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일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계시적 사건은 속되고 가증스럽고 거짓된 우리의 인생에 천국의 승리와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여러분의 삶을 맑은 유리 같은 황금길로 이끄시고 진주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위한 승리이고 영광의 선물이고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는 자들, 축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